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은혜 속에서 주를 섬겨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인생에서 열매를 맺는 삶은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 때, 할렐루야,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누가 주를 안 따르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안 따라. 똑똑한 사람들이 잘 안 따르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우직하게 눈질끈 감고 그냥 지고 나가면 주님이 그거 다 책임져 주시고 감당할 힘 주시는데요,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본 사람들이요, 자기는 애복 똑똑하다 생각해서 그 십자가 안 지고 계속 피해 다녀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보면은 그때 그 십자가 진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 근데 누구나 다 그런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지고 싶지요. 보통은 그냥 일상적인 상식선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옷을 고르는 직원, 파는 직원한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종이 왔다 갑니다. 보통 사람은 한번 이렇게 입어보고 그걸 보고 그리고 괜찮네 이러고 사가지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고 하고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꼬치꼬치 따진다고요. 따지고는 그리고 또 안 사요. 어떤 사람은 이 옷이 마음에 드네 해가지고 사가지고 가가지고는 무슨 결혼식장에 가서 한번 그거 입고 와가지고 부피 음식을 다 묻혀 와가지고는 반품해 달라 그런다고요. 그럴 때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만난다고요. 어쩌다 한번 지나가는 고객으로 만나면 그 규정 따라서 하면 되고요. 요즘 그 텔레마케이트 하는 분들에게 갑질하다가는 큰일 나요. 요즘 다 녹음되고요. 그래서 쉽게 그런 것도 잘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갑질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참 머리가 아픈 겁니다. 네, 그때 가정 안에서 십자가 지는 사람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때 가정이 지켜지고 그때 그 자녀들 인생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순애 지사님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 박순애 지사님 아버지가 오징어 배 타다가 배 뒤집어지고
혼자 살아남아서 이게 트라우마가 돼 놓으니까 약간 실성해버려. 정신이 돌아오는데 실성했다가 정신이 돌아오면은 아내가 젊고 또 이쁘고 그런데 아내가 떠나갈까봐 겁이 나니까 그럼 아내한테 잘해줘야 되잖아요. 겁이 나니까 아내를 자꾸 구박을 하는 거. 의심을 하고 어쩌증을 자꾸 보이니까 두들기 패고 그러니까 아내가 도망을 갑니다. 청송으로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 아내의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그 아빠 밑에 배다른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는 박순애 전사 성폭행해버리고 그리고 박순애 전사는 때거리 해결할 데가 없어서 수채구덩이 있는 사과 쪼무가면서 그래 연명하면서 구걸하듯이 살아갑니다. 자기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엄마라도 있으면은 그 울타리가 될 텐데 엄마도 없어져 버리니까 울타리 없는 터에서 그래 살아가는. 그래서 엄마 찾아 산말리 한다고 저 청송 진보 꼴짜기로 가서 다시 엄마 그늘에서 그래 살아가.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두들기 패는 신랑하고 함께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 어쩌적을 가진 신랑하고 사는 것이 쉬운 거 아니지만은 그 속에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섰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목사님 그냥 말씀 전하시고 성도들 은혜 받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려 그러고 그리고 교회 산편 사고 없이 그냥 일상에 그냥 목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요 이 교회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럴 때 그 피해를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 바람막이 될 사람 도망가 버리고 빠져나가 버리고 그 피해를요 주로 그런 사단이 나면은 누가 제일 많이 받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그 울타리가 없어진 터에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그걸 다 뒤집어 쓰게 돼요. 그때 한달 합사 나라도 울타리가 됩시다. 여러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울타리가 되어 주려고 어린 성도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려고 기독로로 달려고 교회 안에서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신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셔요. 때로는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때로는 허락하신다. 그 당하는 사람은 미치고 한장하고 발딱 뛰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때로는 허락하신다. 그리고 허락하심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그때 자기 십자가를 지나가는 사람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한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영광의 역사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따라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똑똑하다 하는 사람일수록 그때 십자가 지는 걸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 똑똑하니까. 그 아이라도 밥 먹고 살 데 없나? 그 아이라도 밥 먹고 살 때도 있고 그 아이라도 그 욕 안 받아도 자기 인생살이에 다른 길 또 있으니까. 한국교회에 그 농담처럼 신학생들 사이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는 죄송합니다. 유혹시기 보내소서. 아골골짝 빈들에는 네가 가게 하옵소서.
목회길 걷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지. 그렇지만은 굳이 아골골짝 빈들에 안 가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이 목회지 안에서도 어려운 교회가 있고 쉬운 교회가 있고 사례비를 더 주는 교회가 있고 덜 주는 교회가 있고. 그러면 여기 떠나서 딴 데 가고 싶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어려운 교회 안 가고 아골골짝 빈들에는 강집사님 가옵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리고 나는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서 좋은 자리 가게 하옵소서. 그게 사람이 가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풍토가 되놓으니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신학생 중에서 목연 출신들이 책임지는 거다. 왜? 그분들은 공부를 좀 적게 하신 분들이 돼서 늦게 진학하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신대원을 안 하고 목연을 했고, 그러니까 적게 하신 분들이 돼서 아골골짝 빈들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밀려서. 그분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책임진다. 뭐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우프다 하죠. 우습지만 참 가슴 아픈 그런 말들이 회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런데 오늘도 묵묵히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있어서 한국교회 지금까지 지켜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분들이 계셔서 이 대한민국 가정들이 지켜진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게 억지로 짊어진 상황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가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짊어졌던지 어쨌든 그 맡은 자리에서 그 소임을 감당하는 그분들 통해서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도 열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똑똑해요. 그리고 기도 생활 높게 하고 머리에 손 얹어보면 불도 있어요. 근데 남편한테 상처받아서 마음속에서 공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중보기도도 안 하고 남편을 위해서 가정에 헌신하는 것도 등한시하고 자기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영적인 울타리가 무너져 버려요. 시간이 지나서 10년, 5년, 6년 지나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가정에는 무너진 울타리에 아픔과 눈물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 다 도망가도 나는 내 길을 걸어가야 돼. 할렐루야. 자, 그걸 이제 성경을 계속 이렇게 베드로 사도로 말해줘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대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 그냥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가리도 없이 다 추방당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서 그냥 평생에 자유인으로 살던 사람이 종살이 하면서 인생을 그래 살아야 되는 처지, 갑질에 갑질을 당하는 처지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너 하늘의 미랄로 살아라. 썩어짐의 시간을 가지고 가라. 그럴 때 네가 어느 자리에 섰든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야만족이 살았습니다. 브리튼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그분들은 야만족이 아니었어요. 브리턴 종족이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게르만 민족을 방어하려고 용병으로 앵글로색슨족을 고용했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이 게르만 민족을 싸워서 용병으로 대신 싸워주고 보니까 영국 땅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브리턴족을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게 영국 땅의 비극이지요. 근데 그런 영국 땅에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로 잡혀갑니다. 프랑스 해변을 거닐다가 그만 해적들에게 잡혀서 팔려간 게 영국 땅이었습니다. 영국 땅에 노예가 돼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그렇게 합니다. 억울한 노예살이를 합니다. 잡혀온 신세에서. 그렇게 노예살이를 하고서 한참을 지내가오는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941생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해가지고는 노예살이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신앙에 기이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용서하는 은혜와 영광도 누리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에 감동을 담아주십니다. 패트리가 너 영국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자기를 노예살이한 시킨 그 영국 땅, 그 땅에 패트릭이 다시 복음 들고 들어가서 그 야만족들, 자기를 노예 삼았던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국이 신사의 나라로 변해가는 여정에 일조를 감당했어요. 영국 복음화에 큰 초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부르심으로 이해하느냐, 내 억울하게 내만 일에 당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어디로 선교사냐? 내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고, 원 목사는 구룡포 성강교회 파송받은 선교사고, 선교사 마음을 가지고서요, 이게 내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늘의 미랄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 실험하고 그 여정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시겠지. 할렐루야. 안 썩어지면 성경 말씀대로 하늘 그대로 있고, 뭐하고 있고? 왜 하늘 그대로 있냐?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자기는 살아있는 거 하늘 그대로고, 복음의 역사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한 따라서 내가 먼저 알목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알목이 되어야 돼요. 쭉쟁이는 암만 해도 쭉쟁이에요. 가라지는 가라지고요. 내가 먼저 알목이 되어야 되고, 알목된 사람이 썩어져야 돼요. 사명의 자리에서 썩어져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알목이죠. 그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희생해야 될 때 안 하는 겁니다. 썩어져야 될 때 안 썩는 거라고. 왜? 내가 장로인데 왜 썩노? 내가 목사인데 왜 썩노? 내가 알목되는 과정에 은사개발된 성령의 은사가 있는 내가 왜 썩노? 그것 어떤 때는요, 내가 썩어져야 될 사람이 아주 미운 사람이에요. 내가 내하고 친한 누구 위해서 썩지, 글마 위해서 내가 왜 썩노? 내가 원수를 위해서 썩으라고?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썩어짐을 포기해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대로 하늘 그대로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사가 없어서 십자가를 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신분이 낮아서 십자가를 졌겠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모해가 십자가를 졌겠어요. 주님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땅에 떨어져 죽으셨고 그 죽으심의 자리에 제자들도 모르고 동참한 사람도 없습니다. 외로운 그 길을 걸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썩어짐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라가 살기 좋아지면 살기 좋아질수록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쉬운 일 하면서 돈 버는 거 많거든요. 요즘요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최저시급 받고서 살아도 그것보다 더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로 그 어렵게 말이야 시금치 메고 고생스러운 일을 내가 왜 하는 말이야. 또 쉬운 일도 많이 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심심이라고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혀를 금하여 뭐하라? 악한 말을 거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몸으로, 행동으로, 돈으로 그 사람을 대적하지 못하니까 자꾸 뭘로 하냐면요, 말로요, 마음으로요, 자기 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요, 악담하고요. 그러기가 십상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경건과 거룩이 붙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은 안에 채 놓으면 본능적으로 그걸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로 한다. 근데 그 언어 생활에 그 감정이 섞인 언어 생활, 내면에서 분노와 억울함과 그런 언어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쏟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실린 그 언어 생활을 옆 사람한테 해요. 뒷담화를 옆 사람하고 앞 사람한테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또 고자질 한다고. 돌고 돌아서 말들은 돌고 돌아 누가 뭔 말했는지까지 그 사람이 그 얘기했지 딱 그 사람이구만은 별 얘기가 다 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들이 돌고 돌아서 온 분란도 다 일으켜요. 그런데 그 감정이 섞인 언어 생활을 안으로 채두면 우울증 되고, 저는 여러분이 우울증 걸리기를 원치 않아요. 감정이 섞인 언어 생활은 십자가 밑에 토해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쓰레기를 갖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쓰레기통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해소하세요. 전통적 신앙은 십자가는 주로 죄를 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나중에 깊이 심리학에 발달하고 연구해 보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역사이기도 하고, 죄를 고백하고 사하고 씻어내는 그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고, 십자가는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는 은총의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 번제단이 있고요, 그 안쪽에다가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어떤 데냐? 번제단은 십자가를 말한다면, 십자가에 불로 태워서 죄를 씻어내는 것을 말한다면, 죄를 태우는 것을 말한다면, 물두멍은요, 물로 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물두멍에 물을 씻으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한 따라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번제단의 성리의 불에 태워지면 성전 뜰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만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마음을 씻고 물두멍에서 자기의 마음을 씻어내는 사람은 어디 들어가냐? 성소로 들어가요.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요. 그리고 그 혀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의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은 어디가 아닙니까? 성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의 성소의 수준에 올랐으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을 물두멍에 씻으면서, 상한 마음을 물두멍에서 토해놓으면서, 그러면요 은사의 깊이도 깊어져요. 영의 깊이가, 영적의 깊이가 얕은 데가 아니고 아주 깊은 데로 가요. 그리고 그 깊어진 속에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갔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이 성소에는 한따라서 신앙의 청지기가 들어갑니다. 청지기 신앙의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청지기는 하나님의 곳간 열쇠를 가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의 창고에 곳간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살림살이의 물꼬를 털어내고 하는 그런 축복의 권자가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곳간 열쇠 가운데 영적인 청지기가 돼서 성령의 은사를 풀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에는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땅을 복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갑질당한 그 억울함들은 하나님 앞에 말 때, 풀어놓을 때, 그때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무엇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내 원수와 내한테 갑질하는 그 사람과 화평하기 쉽지 않은 얘기지.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 입술에 거룩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활도리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럴 때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십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길을 그렇게 걷는데도 계속 악행한다. 그럼 하나님이 정리할 문제. 누가 정리한다고요? 하나님이 정리할 문제로. 그럼 우리 목사면 하나님 목사 첩부해야 되지. 그럼 우리 장로님은요, 하나님이 정리할 문제지. 그럼 우리 권사님이면 하나님이 정리할 문제지. 그럼 우리 직장 상사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리할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할 거 정리해서, 그리고 말합니다. 상식선에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습니까? 근데 선을 행하는데 시기 질투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기득권 이런 것들 때문에요, 예수님도 선을 행하는데 십자가 졌잖아요. 예? 선을 행하는데 십자가 져야 됐고요. 선을 행하는데 희생양이 되어야 됐고요. 갑질 당해야 됐고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러나 의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해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자인데, 그때 나도 맞서 싸우고 나도 멋지다면요, 복이 있는 자가 아니고 그때 어찌 됐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그때 나 물고 뜯는다고 나도 네 물고 뜯고 그래버리면요, 피차 멸망하는 사이가 됩니다. 고난받는,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은 복인데 그 복된 자리에서 저주도 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닥쳤다면 이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겠습니까? 안 닥쳤다면 저는 피하여 가시길 축복합니다. 힘드니까. 근데 인생살이에서 안 닥칠 수는 없고 닥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그때 물두멍을 잘 지나가시고, 할렐루야, 마음을 잘 해소하시고, 그 속에서 썩어짐의 시간을 보내시고, 그 속에서 희생양이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리 쉬운 것 아니고 그리 넉넉한 것 아니고 지나간 인생 속에서 피하여 도망갔던 많은 시간들도 또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그런 갑질도 하지 않기로 또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상식이 통하는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를 길러내고 신앙의 터 위에, 그 신앙의 터에서 성도들을 길러내는 믿음의 교회 되어지게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방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